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물과도 같은 오늘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고 멋지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국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도대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거야? 라는 의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볼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면면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이기적이고 악하게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아도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요리조리 잘만 피해갑니다. 그러나 권력도 돈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사실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만일 내가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삶을 놓아버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내 실제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한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욱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편법과 불법을 자연스레 저지르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좀 편하고 좀 부유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탄의 유혹일 뿐이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그 세상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죄로 인해 깨어졌죠.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인간들이 살아가니 그 세상에서의 삶이 늘 행복하고 충만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것은 불평의 거리가 아니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저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법과 편법을 행하면 세상은 아주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소속이 다르기에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겨운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정말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저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죄책감은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여 주여 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털어내고 또다시 세상에서 불법과 편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며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이유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다.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리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산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는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한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나홈소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대적할 나라가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폭력과 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그 폭력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수르는 거짓과 약탈과 탈취와 폭력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악의 화신이었죠. 성경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이 제국들이 역사를 지나며 어떻게 악을 대표하는 제국으로 군림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폭압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전투와 죽음, 고통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길에는요, 시체들이 가득해서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술로 미혹해서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도 아수르가 행했던 포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을 짓밟고 어떤 악행을 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애굽마저도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요. 아수르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악행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력이 점점 더 강대해집니다. 애굽마저도 발 아래에 두었어요. 이제 그 누가 있어서 이 아수르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또
절망, 또 절망하는 것뿐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게 두실 수 있는가 하면서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보십시오. 그들의 강대한 힘으로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을 침략하고 포갑하는 모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왜 이런 악행들을 두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극악무도한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문을 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극악무도한 그 아수르를 모든 민족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오물을 던져서 수치를 주고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아수르를 진멸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아수르와 같은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반드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